취조를 당할 때 그때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평가하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울은 이단이다, 유대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유대교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자로서 한 무리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두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교의 뿌리가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유대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유대교의 뿌리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최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구원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는 것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겠고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뱀과 더불어서 싸우는 사단의 세력과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돼요? 유대교의 기초는 다름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다 여인의 후손이지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여인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여러분들은 다 합작품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잉태하신 분명한 여인의 후손, 오직 여인의 후손이신 분, 하나님과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본단이에요. 본단. 우리가 본래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에게 뿌리를 둔 무리가 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래 오리지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더니 원래 사울이라는 인물, 원래 이제 변화되어서 선교적인 이름이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원래 유대교에 속해 있었지만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변화받고 나서 그가 전염병 같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 있으면 전염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둔, 모세오경의 뿌리를 둔 이 전통적인 종교는 회당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관 관계를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번 뉴욕의 회당에서 한인 출신의 여인이 회당의 장이 되었다. 회당장이 되었다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대교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회당장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더니 그 여인이 구도자로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회당장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대인이 한국 사람을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가 이 부모님께서 받은 유대교를 훈련을 잘 받았고 워낙 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의붓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회당의 일원이 되고 그러면서 회당장이 된 것이지, 원래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이 유대교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전염병,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는
연병이라, 연병. 아주 전염력이 강한 존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염병 걸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전염병 보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품어 아는 사람들이 되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열흘 정도의 메시지, 부흥 집회가 이반 로버츠에게 일어났고요.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가, 남부 지역이 이 들끓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켜 가셨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혀 주소서라는 이 셋 조슈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자신이 메신저로 되어서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지금 보내어 주소서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4개의 강령을 얘기하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꺼림직한 것,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고백해서 없애야 된다. 성령께서 말하거나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시 순종한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4개의 강령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같이 했던, 원래 모교했던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이 웨일즈 사람들을 통해서 전 미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대도시였어요. 영국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웨일즈 사람들이 가서 웨일즈 촌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반 로버츠가 갑니다. 그곳에서 한번 이제 이 웨일즈 가운데에서 4번에 걸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 운동 가운데서도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거는 이반 로버츠가 갔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한번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200명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이 술고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도 초청받아서 교회 갔고, 그 웨일즈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웨일즈 이 부흥의 사자가 오게 된다니까 구경 갔다가 거기서 100명의 술고래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도시가 그런 곳이죠. 대도시는 가면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서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그곳 가운데서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도시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나를 모르니까. 시골에 가다 보면 누구든지 저 놈이 누구냐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 어느 마을 어느 집 누구 아들이래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곳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200명이 회심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학생들이 있는 웨일즈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720명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불이 웨일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 가운데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웨일즈 이반 로버츠의 부흥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만 메신저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디도 메신저였지만 무디만 메신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무디 말고 무디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이 이반 로버츠의 부흥 운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자기의 동생과 그리고 기도 함께하는 이 여자 청년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부흥 운동을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 갔어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 부흥 운동의 이 한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는 가서 자기가 예배를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한 메시지만 전하고 그리고 기도 운동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마다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 운동의 소식을 듣는 곳 북웨일즈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뜻밖이에요. 목사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신학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PPT 드렸는데 한번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에반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조셉 젠킨스라는 다른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서 참여했는데 그것 가운데서 요 존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가 호소하고 강조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에반 로이드 존스가 이제 메신저는 이제 부흥사는 따로 있는데 본인이 기도를 인도하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교사에 불과합니다. 교사였어요. 교사.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웨일즈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로이드 존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때에 불가항력적인 영적인 권위를 덧입은 것 같았다. 왜 목사님에게 안 주고 왜 교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는 바람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느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기도 운동을 일으켜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또 하나 다른 도시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메리 존스라는 부인을 사용하십니다. 이 메리 존스의 직업은 무엇이냐? 목사님, 사모님 아니고요. 중년의 농부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름없는 그냥 아줌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줌마, 간섭하기 좋아하는 아줌마, 오지랖 넓은 아줌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분이 공중집회에서 중보기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그리고 나서 많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딱 생각나는 분이 19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도 부인이에요. 전도 부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교사가 변화되고 농부의 부인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반 로버츠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옆에 있었던 청년들,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디가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했고 또 불탄 다음에 더 큰 교회를 건축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부흥사, 대륙을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이제 이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로 안수받지 않은 그냥 파스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도사였던 사람이에요. 평생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몇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테판 리일이라는 기독교사를 쓰신
이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기독교사라는 이 선교의 역사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쓰신 그 서문의 글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서문 글. 여러분, 그 서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세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 1세기 교회의 영광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AD 70년 되면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초토화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에 3대 교회가 등장해요.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그 다음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설립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초대 목회자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같은 초기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설립자가 알려지지 않았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 교회의 이 설립자도 알려진 바 없다예요. 없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설립자도 알려진 바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 세 교회,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하고 큰 영향력 있는 세 교회의 설립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오순절날 15개의 지방 가운데서 와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시작이 이미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알려진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 1세기 교회의 영광은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네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마치 중세로 들어가면 교황이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뜨린 것은 독일의 이 이름 없는 수도사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말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세기, 21세기 계속해서 변화되는 추세는 무엇인가? 소수에서 다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 신자가 제사장이다. 신부만, 그리고 신부 중에서 뽑고 뽑은 콘클라베를 통해서 뽑혀진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오히려 무명의 전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마틴 루터는 뭘 붙였어요? 전신자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종교개혁의 끝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신자 제사장의 그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반 로보츠가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했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방금 나온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웨일즈를 불태우시는 역사를 감당해 주셨고요. 그와 함께하는 아주 평범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웨일즈를 깨우셨고, 북웨일즈로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교사와 그리고 여자, 농부의 아내였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고 복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학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문준경 전도사님이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가 IQ가 140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남부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그 억울한 인생, 분노로 그리고 한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섬까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를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더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세기라고 불러요. 왜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냐? 개신교 선교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원래 유럽과 그리고 미국 일부, 미국 동부 지역과 그리고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만 있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끝에만 있었던 복음주의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놀라운 변혁의 시기를 만들어냈다. 그게 19세기다. 19세기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세기는요. 20세기는 더 위대한, 더 그레이트 센츄리가 아니라 더 그레이티스트 센츄리라고 선교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서 더 위대한, more great century라고 얘기했어요. 더 위대한 세기라고 얘기했고요. 그 세기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신도의 시대예요.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자기가 선교사로서 세계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21세기하고도 그 가운데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가 어떻게 될지가 우린 몰라요. 아직 4분의 1의 길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1907년에 7년으로부터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7년에 잠실운동장인가요? 어디에 모여서 우리 어게인 1907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직 꺾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반 로보츠가 얘기한 대로 밴드어스, 우리를 꺾어주소서 얘기했는데 말만 그렇게 얘기하고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반 로보츠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1910년을 부흥의 10년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은 이 이반 로보츠의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었을까요?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이반 로보츠의 부흥운동을 보고 사모하고 우리도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웨일즈에 그리고 영국까지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몰려옵니다. 몰려오고 이반 로보츠와 영국에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보고 나서 자기네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자기의 선교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웨일즈를 떠나서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여러분 원래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이제 서산 정도가 웨일즈거든요. 그쪽 지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 반도 전역, 여기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위쪽에 있고 잉글랜드가 이제 영국 제도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 데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스웨덴과 핀란드와 덴마크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도 부흥이 옮겨붙어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부흥은 복음의 감염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 부흥이니까 그 부흥운동의 전염력이 이곳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나라, 살고 싶은 아주 좋은 나라, 이케아의 나라, 복지의 나라라고 부르는 저 나라지만, 여러분 원래 저 나라 어떤 나라냐면 바이킹의 나라예요. 야만족의 나라입니다. 그 야만족의 나라, 험한 나라까지 복음이 불이 붙어서 저것도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넘어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점점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디로 넘어가냐? 인도로 넘어갑니다. 인도의 묵티와 그 다음에 뭄바이, 봄베이라고 불리는 뭄바이, 지금의 뭄바이고요. 옛날에는 봄베이라고 불렸던 지역까지 인도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인도 땅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저기가 뭄바이, 봄베이고, 저 위쪽에 있는 곳이 묵티라는 곳입니다. 묵티와 봄베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곳이 인도도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넘어간 곳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운동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나단 고포트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넘어가서 만주 지역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의 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1907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이 이반 로보츠의 부흥 운동이 1904년에서 일어나잖아요. 1904년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원산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7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불이 우리나라를 불태우고 중국에까지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옆에 있는 버마, 미얀마도 부흥 운동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까지 넘어갑니다. 인도네시아에 전 본토가 아니라 지금 박스를 쳐놓은 저 섬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가 니아스라는 섬인데 여기에 신자가 이때 부흥운동을 통해서 2배로 늘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국민운동, 민족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인구로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인구로 따지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사우디가 아닙니다.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인구수로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데 저기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12개월 만에 일본에서도 4만 명에서 개신교도가 6만 5천 명으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났고, 2010년쯤 되었을 때 1년 만에 한 15,000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3년쯤 지나서는 7만 5천 명, 그래서 거의 2배에 이르는 성도로 발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미로도 넘어갑니다. 남미의 칠레와 브라질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2005년부터 7년까지 3년간의 기간 중에 25년간 선교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이제 누렸던 그 교세, 그 25년의 사역을 단 한순간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 칠레와 브라질 땅에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바다 끝에 이 호주와 뉴질랜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서구 선교사, 이 아시아 선교가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 있었죠.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요, 얼마나 선교사를 보내는데 열정이 있었냐면 복지제도, 그것을 활용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받아요. 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늙은 다음에, 나이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 돈 벌어가지고 선교지 가운데서 다 쓰고, 돈 다 떨어지면
그 후원금이 이제 잦아들 때쯤 되면 안식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돈 벌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다시 후원자 모으고 다시 또 나가서 다 쏟아붓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다 쏟아붓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선교를 한 것이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의 영향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독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웅적인 사람이 물론 무대에 서서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듯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일을 감당해 왔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제와 마찬가지로요,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한 더불어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사표 쓰고 가게 문 닫고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섬기면서도 동시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소수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 가운데 에너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시대가 위대한 시대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이 넓지요. 무디처럼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기독교 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 큰 종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디를 섬긴 사람은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 교사가 이 신앙적인 열심,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누구의 가게에 쫓아갑니까? 무디의 가게에 쫓아가서 그 가게에서 신발 세일즈하는 무디를 만나서 그 무디에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평범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시대에 미국에서 무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에서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이제 사명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이 스펄전이 교회를 왔습니다. 아마 교회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제 시간에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평신도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에 그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소년 스펄전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전염력을 통해서 온 대륙을 부흥의 열기로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부흥의 영향력이 있지만 또한 세상의 영향력도 못지않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910년까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20년대는 안 일어났고요? 왜 30년대는 안 일어났고요? 왜 40년대는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 세계적인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이 국가들 간의 싸움, 전쟁이라는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로 신앙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한 더불어서 사단의 영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제압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910년의 부흥운동이 20년, 30년, 40년대까지 계속해서 갔더라면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가까이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그 가운데 위협을 느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1904년과 5년 이반 로버츠가 웨일즈에서 일으켰던 부흥이 이렇게 10년도 안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어 갔어요. 20년대 전염되고 30년대 전염되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가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더 강력하게 급속하게 일어났을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은 활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악한 생각을 사람들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 가운데 뿌리면서,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복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유럽 세계가 전쟁의 중심 가운데로 옮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이 강력한 복음의 전염력이 있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범한 이반 로버츠와 그 평범한 교사와 가정주부, 농부의 아내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부흥을 부르짖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뱀의 권세가 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제압하고 복음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이익을 지키고 내 담벼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강화시켜 가면서 우리 가운데 전쟁을 발발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로 제압하시고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전염력이 강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부흥의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독군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명성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복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부흥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깨뜨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있기에 우리가 본류입니다. 우리가 본진입니다. 우리가 본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아버지 수호하며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단순한 그러나 심오한 복음을 전 세계 가운데 폭발시키는 일을 아버지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